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고 이 진리의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진리에 이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항상 배우고 그리고 항상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지만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1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2부 설교에서는 진리에 이른 사람의 그 당당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계속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진리에 이른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세워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정말 욕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욕을 퍼붓고 엄청나게 그렇게 사납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핍박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우리 두중인들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핍박하는 자는 진리에 결코 이를 수 없는 자들이고, 핍박을 당하는 자는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는 마치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 배우기는 하고 계속 차근차근 먹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달달달달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은 핍박하는 자는 절대로 진리 가운데 세움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핍박을 하는 자이냐 받는 자이냐, 여기에 무릇이라는 말로 한국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but indeed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but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위에 절과 연결된 거예요. 위에 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절대로 항상 배우나 진리 가운데 결코 이르지 못한 그 멸망받는 그 파선한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는 절대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진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indeed라는 말은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이른 자의 첫 모습은 핍박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를 이루는 자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렇죠,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소할 일은 넘쳐나죠. 그들이 저의 사인을 가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민국에도 제출하고 그리고 또 뭐 법무부에도 제출하고 했는데 제가 고소하려면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고소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소를 당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의 공통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 줄 아세요? 계속 핍박당해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계속해서 끝내 그들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정치와 결탁을 해갖고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람들에게 평안이다, 안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도 핍박으로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끝내 우리는 정말 진리를 고수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모든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서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에 all이라는 말이 나와요. 모두, all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예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선지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참 두중인이기를 원합니까? 핍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선지자와 이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핍박하는 자인가 핍박을 받는 자인가가 여기에서 구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가방을 훔쳐가질 않나, 자동차 키를 뺏어가질 않나,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도 잠을 못 자게 그렇게 잠도 안 재우고 계속해서 종이 내밀고 사인하라고. 여러분, 예비처를 제가 무엇이 간대? 제가 주인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예비처는 주님이 마련하셨고 주님이 소유를 하고 계신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서 임대 계약서를 써달라 어쩌라 밤새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쓰러졌던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은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왜요? 말씀을 고수해야 되고 진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기뻐 뛰노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핍박이 바로 참 선지자인 것을 증거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하는 자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핍박하는 자는 다 욕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정말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두중이 사명,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의 두중인인 것이 맞은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엄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여러분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화평을 전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생각조차 하지 말래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싸워야 돼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형제 자매가 서로 뭐라고 합니까? 싸우게 한다. 이것이 바로 왜요? 사명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정말 참 선지자로, 참 두중인으로 핍박을 받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나가는 우리 두중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요? 참 선지자인 것이, 참 두중인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ll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참 선지자와 모든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핍박하느냐 핍박을 받느냐에서 결정이 났고, 그리고 우리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선지자이고 그리고 두중인이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 경건이라는 말은 가들리네스라는 뜻입니다. 이 가들리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을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들리네스, 갓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기 보면 desir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은 이 말이 빠졌어요. 근데 이 desire라는 말은 욕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핍박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 닮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분부하신 명령을 순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자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이겨내고 핍박이 바로 내가 참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욕망을 가진 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는요, 결정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결정되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그렇게 핍박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짜와 진짜를 분리해내세요. 어떻게 분리해내는가?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코를 푸는데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지네들끼리 싸운대. 지네들끼리 다툰대. 그래서 지네들끼리 속고 속이고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렇게 당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댈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피 묻힐 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명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물고 먹어서 그렇게 그 나라가 서지 못하고 그 가정이 서지 못하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 교회가 파멸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확실하게 분리를 시키는데 악한 자죠. 이 악한 자는 더 악한 자가 되어져요. 왜요? 우리 빛이고 소금인 우리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더 악해져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악을 당하게 되어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속이는 자들. 얼마나 속입니까? 그런데 이 속이는 자가 더 속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더 속이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파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다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항상 자기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나가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 결코 깨닫지 못하고 시대도 분별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처해서 정말 눈은 뜨고 있지만 봉사로서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정말 빛과 어둠이 확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명자와 그리고 이 사명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확 갈라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분리의 역사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셨습니다. 한참 같이 자랄 때 원수가 와서 한밤중에 가라지 씨를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야 그만둬라. 괜히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고 밀까지 뽑을 수 그냥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 그때 내가 심판하리라. 추수 때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리라.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와서 추수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자를 그렇게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물고 먹게 되고 또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속여서 지들끼리 속여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나설 필요 없습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말아먹고 지들끼리 그렇게 이제 분당과 분파가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정말 예행 연습 충실히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영혼 구원 이 세상에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분다.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성장이 멈추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continue라는 말을 이제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continue라는 것이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도중에 머물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는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continue라는 말은 지속하다, 계속하다, 끝까지 라는 말이 continue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성경은 이 continue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워. 한국 성경 보면 이 원뜻을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뭐 한 20, 30년 미뤄진다면 제가 성경부터 다시 번역해야겠다는 그러한 아주 강한 도전을 갖게 되는데, 이 중요한 이 continue라는 말을 왜 빼버렸을지. 그래서 한국 성경은 거하라는 말로 했어요. 이 거하더라는 말은 abide라는 뜻 아닙니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하라는 것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continue입니다. continue. 여러분, 사명자면 사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부르심을 향하여 계속해 전진해 나가야 돼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컨티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however라는 말은요, 어떤 핍박이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면 너는 배우고 그 다음에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하가 아니라 계속하라는 뜻이에요. continue였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거하라라고 해서 abide라는 뜻, 뭐 같이 이렇게 come이라는 말로 이렇게 거하다라는 말로 써 있는데 사실상 continue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맞습니까? 계속해서 사명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고 더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날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가 어려워도 더 극복하고 와야죠. 그렇죠? 육체는 우리가 쇠잔하나 우리의 영성은 더 주님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성장하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 나이가 들수록 뭐 저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 아닙니까? 어이구 뭐니라. 그런데요, 저의 신앙은 더 뜨겁답니다. 한번 만져보실래요? 제 가슴을? 아마 화상 입을걸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뛰는 이 심장, 청춘 그 뛰는 심장보다 더 뛰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더 사명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삶은 얼마나 살아. 제가 70이 됐으니, 아니 뭐 70은 아닙니다. 67세지만 67세가 됐으니, 왜 자꾸 나이는 올려. 67세 맞습니다. 자, 67세가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 날이 기껏 해봐야 13년? 길어봐야 한 20년? 그거 인간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정말 일장에 춘몽이더라. 한밤의 꿈과 같더라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네. 일장의 충무, 한밤의 꿈과 같아. 별별 일도 없고 세상 뭐 살아봐야 별별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별이 됩시다. 우리가 두중인으로 별이 됩시다. 우리가 별볼 일이 없지만 우리가 별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는 별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별거 없잖아요. 우리 사명 따라 주 앞에 드려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배운 것에 거하라가, 이 거하라가 아니라 continue, 지속하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거하라가 아니라 continue로 돼, 지속하라로 돼 있어요. 지속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 끝까지 우리 지속하고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의 배운 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라. 견디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이 convinced라는 말은 확신하다. 그래서 이 확실한 것에 이제 계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확실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굵은 배우실 거예요. 1260일 능력 권세 받아서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면서 예언하는, 다시 예언하는 우리 모든 두중인들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합시다. 기록된 대로 순교합시다. 사명을 마칩시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래서 이 확실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라고 얘기해요. 왜 알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께서 이 배운 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르친 자를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이 열리고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러면
저를 배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작은 책을 배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계시의 말씀 먹은 자로서 이제는 전파하고 증거하는,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가르친 자도 배반하지 말아요. 내가 타락하거나 내가 뭐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내가 변질됐다면 여러분 등 돌리고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파하고 있는 그대로 이행하고 준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너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라고 얘기해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배운 바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가르친 자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며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말씀, 이 진리를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는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경.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말씀이 무시가 당하고 있고 무시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또 온전한 자를 세워나가는, 정말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배워야 할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정말 진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이루는 우리 두중이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여기서 all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이든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1.1획도 한 글자도 하나님의 영감 없이 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을요 1장 1절부터 쭉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쭉 설교해서 지금 디모데 후서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왜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저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건 점 하나까지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이루고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만큼 완벽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작은 책,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부터 모든 신약, 구약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믿읍시오. 여러분, 이거는 내 생각을 넣어도 안 되고 학교에서 배우고
과학이 가르치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로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에너지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증인으로 잡혀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맨 오브 갓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맨 오브 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방법은 말씀뿐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먹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는 뭐 교회가 이제 거의 무너져 가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많이 있고 우리 한국에 해돋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와야 되는데 두 증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작은 책을 먹고 나가서 외치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암만 눈 씻고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한숨이 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았다. 야 드디어 두 증인들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벼옷을 입고 나팔을 울면서 이제는 외치는 그러한 파수꾼들이, 그리고 이제는 나팔수가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노심초사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위로를 받으면서 됐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도 되겠구나. 이제 세상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도 되겠구나. 왜요? 두 증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보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올바른 두 증인 사역을 해야 하니까, 이 말씀을 믿고 전하고 증거하고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야 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마지막 보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왜요?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의 두 증인을 암만 주님께서 찾고 찾아도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마음, 누가 가서 우리의 말을 전할꼬. 주님께서는 고민을 하셨는데, 삼위 하나님은 고민을 하셨는데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이번에 15명이 피켓을 들고 걸어가는데 저는 제일 뒤에서 그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 벼옷을 입고 걸어가는 그 모습, 뒷모습이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제 됐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신랑 예복을 입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을 오시기 위해서 지금 옷고미를 메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곧 오실 예수님, 우리 정말 힘있게 생명 다하여 핍박을 이겨내며 끝까지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승리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성장해 나감을 감사합니다. 주님, 후퇴가 아니라 전진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이겨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걸로, 말씀을
전하는 걸로, 말씀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말씀을 이루는 우리 두 증인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